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춥고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올라와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려가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죄가 들어왔죠. 사람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때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는데 노아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노아가 만든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 가운데 노아가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 오늘 9장이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창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여기가 원조야 아마 그런 얘기. 창조에도 원창조가 있습니다. 근원이 되는 창조. 그럼 그 이후에 창조가 있는가? 원창조가 있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소소한 창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창조의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원창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근원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사람 보러 니들 마음대로 살라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낳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간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잘못하니까 심판하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만 보면 안 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도 하시더라. 심판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9장에서 뭐예요? 새롭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창조도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 돌보심도 하나님의 뜻. 심판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 구원도 하나님의 뜻.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되게 빨리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뜻은 하나도 여기 개입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삶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실 일이 있으면 실은 우리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여러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가지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어떻게 창조하실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 흙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지 몰라요. 어떤 길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도 하시죠. 이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정리하실 수도 있구나. 어느 날 내 삶이 한 번에 정리될 수도 있죠. 이거 다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근데 실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왜 안 그러면 계속 더 악을 행하고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구원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내가 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 뜻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도와주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상이 한번 심판당했습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나름의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기준? 다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거 전부 부셔버리고 막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만 청소하신 거예요. 사람만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심판의 대상은 사람뿐인 것 같아요. 사람뿐. 사람만 잘 심판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죠.
나는 냅두고 내 환경 다른 것만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다 그대로 두시고 사람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들, 동물들. 근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과 그 방주에 탄 이 짐승들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변화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윗부분을 보니 하나님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뭐를 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장 20절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 중 취하여 예배한 거죠. 여러분 심판의 끝, 새삼 시작, 뭘로 시작했어요? 예배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첫 심판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한 첫 일은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일이 맞춰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이 드리는 번제를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다른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은 사람 때문에 그러셨다는 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여러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 그 다음에 9장 7절을 보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똑같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이 가정 외에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받아야 될 복 중 하나도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들을 자꾸 낳아야 됩니다.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복 줬다.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노아의 방주에 있던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들. 지금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을 땅에 풀어놔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다 너희 손에 붙였어. 너희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그거 감당해. 아 나한테 왜 방주 짓고 이 짐승들 채우라 그랬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다 너희 주시려고. 그런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했더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내 손에 붙여주세요. 아유 나 주실라 그랬구나. 요셉도 그런 거죠. 가갖고 애굽에서 열심히 종노릇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손에 붙여주셨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갔는데 뭐 종노릇 14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준 거죠. 여러분이 나갈 때 일을 할 때 나가서 공부도 그렇고 야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내 게 아닌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손에 붙여주십니다. 엉뚱한 거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주에 있던 동물들 다 주시고 너희 손에 붙였어. 그리고 나름의 새로운 뭔가를 주시죠.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시냐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사람과 관련된 건 싹 정리를 하시고 요 노아의 가정을 갖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새 창조. 근데 새 창조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냥 듣기에는 그냥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 끝.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딱 하나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거와 아주 비등되는 말씀 하나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먹지 마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여러분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나한테도 주시나 보다. 그런 거 있죠. 창세기 12장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한동대학교 초대 그 학 총장이신 분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분이 총장이 됐죠. 이런 거죠. 저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어떤 신앙의 이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리를 세워가십니다. 선악과 먹지 마와 똑같은 거. 그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 채소들 다 먹어도 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조건을 다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피를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지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논쟁하죠. 그럼 문자주의입니다. 선지 드셔도 되겠죠. 근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고기는 먹어. 근데 피는 의도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피를 즐겨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기를 먹는 건 살기 위해 먹는 건데 일부러 피까지 먹는다는 건 뭐냐면요. 살인을 즐긴다는 거예요. 죽이는 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살기 위해서만 짐승 잡아서 먹고 피는 먹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피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도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삶의 원리가 뭐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 여러분 동물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동물도 번성하겠죠. 야 그거 귀하게 여겨.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일부러 죽이지 마. 그래서 사냥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냥을 즐겼잖아요. 그쵸? 일부러 죽이는 거죠. 죽이는 기쁨. 아, 내가 큰 거 잡았어. 이렇게. 이게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 괴롭히고 일부러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어디까지 확대돼요? 사람, 형제에게까지. 일부러 피 흘리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생명 존중의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선악과 먹지 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해야 될 거, 그 후손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 혹시 나 때문에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 없나?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없나?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값을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생명 존중. 나중에는 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건 건강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죠. 저는 그 보신탕을 안 먹거든요. 강아지를 길러봤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만약 소를 길렀으면 소고기를 안 먹겠죠. 소하고 라포가 있다면 그 눈빛. 돼지하고 또 친하면 돼지고기 안 먹겠죠. 강아지는 안 먹잖아요 요즘. 왜 그래요? 귀하니까. 그거 안 먹는다고 정말 죽을까? 일부러 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 이게 어디까지 확대돼요?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넣으신 거죠 거기에. 여러분 자녀들 보면 큰애 작은 애 다르잖아요. 지들끼리 많이 다루라고 싸우는데 부모 입장에 보면 똑같아. 얘한테는 나의 이게 들어가 있고 얘한테는 이게. 서로 막 피 흘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들은 죽기로 싸워. 여러분 애들 사춘기 때 싸우는 거 보면요. 막 부모님 없으면 막 진짜 죽기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긴 애가 막 엄마 밥 사줘. 그럼 밥 사주고 싶으십니까? 야 동생 잘 보라 그랬지?
난 제가 진짜 싫어. 그 동생이 또 이기는 애가 있어. 야, 형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잘 지내라 그래. 난 진짜 저기 왜 내 형으로 태어나서 언니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그리고 와갖고 엄마 나 공부 잘했으니까 밥 사줘. 그럼 밥 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말아야지. 이거죠. 너희도 심판하지 마.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피 흘리지 말아라. 이게 나름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원리. 여러분 컴퓨터 써보셨어요?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여자분들은 컴퓨터 자체를 갖다 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만 다시 깔면 되잖아요. 그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컴퓨터처럼 그냥 다 둬요. 본체나 모니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야 생육하고 번성해 맡기셨거든요. 그게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 운영체계를 돌리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게 잘못됐잖아요. 죄가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싹 밀어버리시고 오늘 다시 까는 거예요. 운영체계를. 근데 하나님의 운영체계가 뭐예요? 두 번째 창조세계에는 생명, 피 흘림 없는 거, 억울한 일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창조 안에 다시 시작하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싹 밀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한다면 생명 귀하게 여겨. 요즘 우리에게 없는 게 이거죠. 나라에 이게 없죠. 많은 분석들이 파시즘이 들어왔대잖아요. 파시즘. 제일 무서운 파시즘이 뭐냐면 민주주의 안에 있는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파시즘이 아니라 파시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만 던져요. 제가 그랬어. 끝. 간결하게. 카이사르 시저 같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수사학. 마이크 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구차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서술어도 없고 육하 원칙도 없어. 그냥 저기가 그랬대. 그럼 끝. 그럼 다 선동되죠. 이건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폭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명 경시, 법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누가 던진 말 한마디에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죄송한데요.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많이 갑니다. 진짜로.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럼 나와서 공부를 잘할까? 목회는 잘할 수 있어요. 목회는 사람들 모으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공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요? 큰 교회. 큰 교회면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앉혀놓고 정말 신학 공부해보면 그분이 신학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저 말에 피 흘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때려 부셔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이 이 말씀을 이어가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번성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육은 뭐예요? 낳는 거죠. 낳은 게 잘 돼. 또 뭐예요?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새로운 주신 이걸 뭐라 그래요? 질서라 그러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시고는요. 첫 번째 창조에는 뭐를 뒀어요?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넣고 어떤 질서를 만물의 질서를 두셨죠. 만물의 질서.
근데 하나님이 야, 만물의 질서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싹 미시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까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질서를 거기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 그래서 이 생명의 질서를 이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질서? 생명의 질서. 그러니까 만물 창조 안에 창조의 질서가 있죠. 창조의 큰 이거를 깨는 게 과학 뭐 이런 도전 아닙니까? DNA 바꾸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안에 그 생명끼리는 뭐예요? 생명의 질서를 주신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이 잘 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어가는 복을 주시고 연속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하신 질서를. 난 쟤 반드시 죽일 거야. 아, 난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고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생육 안 하고 번성 안 하고 소멸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질서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통해 연속되어지는 그게 누구에게까지 넘어가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그걸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질서를 따라가지 않아. 그냥 서로 죽이고 막 내가 원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민족. 그걸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을 지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줬는데 이 말씀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어 증거로 삼으셨죠. 내가 다시는 우린 이것만 붙잡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도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듯.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 18절을 보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아들 셋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결돼서 가나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될 가나안. 이 셋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너무 많이 먹었어. 포도주. 만취했네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또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고 하기엔 그런데 이런 거죠. 술을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심으로 뭐예요? 질서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창조에는 이제 죄의 문제를 넘어 질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 몸의 질서도 깨지고 그냥 벌거벗고 잤네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그 벗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옷으로 덮어주는 거죠. 부모의 부끄러움. 그래서 이걸 고고학적인 여러분 이게 주석적인 것들을 보면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화의 가장 안 좋은 게 뭔지알아요? 성적인 타락.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들이 엄마하고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하고도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노아의 집에서부터. 노아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자기 육신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키는 자식과 지키지 못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식들. 공부를 못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생명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은 끊어지고 셈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요? 셈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질서를 이어가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민족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민족 세상. 그럼 민족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피 흘림, 서로 물어뜯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육과 번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민족이 더 크죠. 세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약육강식이 맞아요. 어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분인데 49살이래요. 요즘은 49살 넘기는 게 어렵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분은 절대 모르는 거. 나보다 한참 부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부하 직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능력으로 뭐 한다 그러더니 내 상사가 됐네요. 그래서 부르는데 어제까지는 김 부장님 그러더니 오늘 김 부장 이리 와봐. 진짜 그렇게 한대요. 나가든지 죽든지 둘 중 못 견딘다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도저히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면 더 힘들지만. 왜? 약육강식이잖아요. 다 잡아먹으려고만 그래. 어떻게든지 10원 하나 뺏어가려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나를 살려주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중고차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게 중고거래하는 사람들. 야, 불순종이죠, 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 새 세상 만들 거야. 근데 거기 프로그램 다시 깐다. 원리는 딱 하나, 생명. 피 흘리지 않는 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건 저절로 이어지는 복이에요. 이어지는 복. 근데 불순종하고 피 흘리게 하고 남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 그럼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이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 해야 돼. 저 영혼에게 여러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근데 우린 착각해요. 그냥 내 육신만 잘 되게 해주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됐고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고 내 삶에도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바꿔. 질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새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이어가라.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어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질서 안으로. 그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자동으로 주시는 거죠. 질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질서. 근데 우린 그 질서 밖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여기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노아의 가정에서도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녀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자녀가 있고 끊어지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이어가, 어떤 자녀는 안 이어가. 같은 교회인데 어떤 분은 질서 안으로 들어와요. 생명의 질서 안으로. 근데 어떤 분은 절대 들어오지 않아. 이걸 훈계와 교육으로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생명이 사나, 나를 만나면 이게 이어져 가나, 이 정말 꺼질 것 같은 이 작은 생명이 이어져 가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왜 나에겐 그 마음이 없지? 저 생명 살리고 싶은 마음?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정말 고양이, 강아지 하나, 어떤 모든 다 잡아먹을 대상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겐 없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왜 저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없지?
요즘은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저껜가 지난주 말쯤 됐는데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요. 오토바이 탄 배달 아저씨가 오시더라고요. 그 제가 문을 열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근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걸 못 기다리고 내려오는 걸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계단으로.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제가 엘리베이터가 10초만 먼저 있어 저분이 타고 가실 텐데. 그 제가 저희 집은 애들한테 그래요. 엘리베이터 나가서 서서 받아라. 혹시 못 시키거든? 엘리베이터에 서서 받아. 그럼 그분들이 무지 기뻐해요. 근데 뭐 해놓고 절대 늦게 열어주고 뭐 가서 서서 받아. 인사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 생명 걸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민족. 질서 속으로 애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그게 예배인 것이고. 생명의 원리로 집어넣고. 야,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결국 사람 죽일 건데. 네 지식으로. 어떻게 생육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어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공부한 거 갖고 네 소유 갖고 야, 그거 이어가는 일에 그 일을 쓰라고. 지식을 쓰고.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생육, 번성, 충만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주신 생명. 생명의 질서. 그래서 누가 오면 왜 인사 안 하세요? 진짜로 왜 인사를 안 하세요? 왜 일어나질 않으세요? 왜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그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욕을 먹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은 늘 사랑이 많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워보질 않았는데. 세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복을 못 받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나가서 부자 되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이어져 가는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어져 가는 복. 어떤 목사님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름 되면 아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또 그렇게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자기는 목회를 크게 했는데 진짜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아들은 이혼했고 며느리는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둘째 아들도 외국에서 공부를 시켜서 유명한 사람이 하여튼 그런데 암으로 죽었고 손주들은 다 이상해졌고 근데 혼자 아직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만 큰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에 잘 되고 못 됐다는 게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영혼이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질서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야 만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질서 안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새학기 시작하며 봄에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생명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영혼을 보면 저 아이를 보면 저거를 보면 살리고 싶은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거 안 먹어도 돼. 난 그 피 흘림 안 먹어도 돼. 누군가의 피 흘림이잖아요. 그게 수고구 애씀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이어가는 복 번성하는 복 하나님은 그림자들을 통해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시길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우주 만물은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정리하셨습니다. 싹 정리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딱 두시고는 이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단다. 그 질서가 뭔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 존귀히 여기는 거,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어가는 복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녀, 하나님 그 가정에도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있었고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어가는 복을 주시는 자와 이어가지 않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귀히 여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